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울리는 거 맞나요? 네. 다 같이 우리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자, 20세 이상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20세 미만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잘해주더라도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해줬고 자기는 잘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기를 거꾸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사주고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비밀을 막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그제 유튜브에 쇼츠에 투자를 한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주일날 했던 거 아니면 금요일 했던 것을 요약해 가지고 말씀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 막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 제가 녹음한 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 번 테스트하고 하니까요. 이 1분짜리지만 한 50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작업하는데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작업하는데 2시간, 3시간 잘 못하니까. 근데 보통 잘하더라도 한두 시간은 유튜브 하는데 걸립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도 해야 되죠. 처음 해보는 걸 전부 다 하니까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월요일 내내 제가 요약한 제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요. 이 말씀 정말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날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본인은 성전 지으면 되거든요. 설계도도 있어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되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1,000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가 1,000마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으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얘기합니다. 약간 우리 주님이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줄까라 얘기하시고 무엇을 줄꼬라고 유머인데 아무도 안 통하네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무엇을 실제 웃으면 된다. 남들 웃을 때 알았지? 그 이상하게 아재 개그했다 얘기하지 말고 눈치 보고 웃는 거야 알겠지? 네, 무엇을 줄꼬라고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구한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왕 그 앞에 왕이 워낙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잘해놓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뭘 잘했냐면요. 레인들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레인들이 보통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잡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됨으로 뭘 하냐면 레인들 다 모이라. 너희들은 이제 찬송 부르는 자야. 너희들은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는 자라고 레인들 특별히 불러서 그들이 찬송하고 노래 부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우리 뭐 수임사님이나 뭐 전화 오늘 반주했던 사람들이 레인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성도,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왕이 뛰어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9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왕이 너무 대단한데 이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라니까 뭘 달라 얘기하죠? 듣는 마음을,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 달라고 얘기하죠? 네, 듣는 마음이에요. 그가 선택한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울링이 너무 울려서 제 생각에 모니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더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달라는 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세종대왕 때 육아휴직이 있었어요. 안 놀라시네. 우리 뭐 저기 노태우 때는 박정희 때 없었잖아요. 놀라지 않죠 이분이? 세종대왕 때 노비들이 애 임신하면요 그러면은 그 육아휴직을 가졌어요. 심지어 남자도 휴직을 가졌어요. 검사예요. 내준 거. 예, 그런 복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이 신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노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고 또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과거 급제를 보러 가면 과거 시험이죠. 그 시험 보러 가면 민생의 문제에서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느냐라고 쓰라는 문제가 그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평한 법을 모두에게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과거 급제 시험이었어요. 심지어 농업 생산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선비가 그런 거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업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될 정도로 세종대왕은 아주 백성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래 많죠?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못 산다는 거,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백성들이 불의한 재판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들으니까 공정한 재판, 농경을 잘할 수 있는 거, 그 노비들이 억울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법들을 막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 법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뭐 이 TV에 봤을 때 뭐 노비들이 굉장히 억울함 당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안 그랬답니다. 전 세계 노비 중에 종이라 얘기한 종 중에 노비 중에 노비법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우리나라였대요. 우리나라였대요. 굉장히 잘 돼 있다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세종대왕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라가 태평성대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죠?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글까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왕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 알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종은 너무 무식해요. 종은 너무나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시면 백성이 수요가 많은데 셀 수도 없어서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9절에 보면 선악을 보면 8절은 뭘까? 8절 7절 죄송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왕이 될 줄 모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왕에 비하면 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을 달라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이며
행동이며 능력입니다. 제가 학원 하잖아요. 학원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머니들 와요. 어머니 오면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 오면요 저희 학원이 왜 좋은지 대해서 막 늘어났습니다. 한참 얘기하면 1시간 2시간 흘러가지고 내 혼자 얘기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어머니들 혼미하게 해서 보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학원 오시면 아이는 글을 좀 읽나요? 물어봐요. 제가 국어 학원 하니까 아이는 좀 글을 읽나요? 물어보면 어머니가 우리 애는 글을 읽는데 잘 못 써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쓰는 환경이 좀 안 돼 있었나 보네요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온 어머니 뭐냐면 우리 아빠가 모든 수업을 다 가르칩니다. 참 아빠가 최고의 아빠인데 이 아빠가 이 수업에 대해서 진심이라서 애를 붙잡고 2학년 애를 붙잡고 3-4시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가 막 질려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게 잘 안 돼요.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 아버지가 경찰인데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인의 썰을 막 다 푸는 거예요. 남편 너무 훌륭해. 자녀에게 너무 잘해준대.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너무 고리타분하고 심지어 자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같이 이제 네 식구들 사는데 어머니가 그 남편이 가르치는 거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친정엄마죠. 그만해 좀 가르치려고 막 이 자기 남편 혼냈다 이런 썰을 막 풀어요. 한참을 얘기하시거든요.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학원 너무 좋은 학원이라고. 내가 정말 바라는 학원 이 학원이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아직까지 뭐 우리 학원이 어떤 커리큘럼인지 어떻게 할 건지 막 자세히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이런 학원을 원했다 얘기해요. 저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잘 왔습니다. 저희 학원 이걸 딱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어머니가 이제 소개시킨 분한테 이 원장님 너무 좋은 것 같아.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고맙다고 저 소리가 다시 저에게 들리게 돼요. 제가 뭐 한 거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이분이 뭘 필요한지 내가 물어봤는데 물어본 속에 자기가 답을 얘기하고 난 뒤에 이 학원 너무 좋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냈어요. 저도 감사하죠. 별로 말한 거 없었는데 뭐 꺼낸 것도 없었어요. 내내 듣고 끝났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말 많이 하면 내가 설득당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설득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설득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막 설득하려고요. 교회 오면요. 교회 온 사람 막 설득하려고 어떻게 하죠? 막 자기의 인생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 다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비참했는데 비참한 삶의 사람이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라고 위대한 업적을 막 얘기합니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돼요. 이 사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근데 반대로 뭐 때문에 교회 오냐고 속이러 왔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 힘든 일 없냐고 자식은 몇 살이냐고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온 인생 속에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사람들마다 왜 풍파가 없겠어요? 자기 풍파, 자기 고난, 자기 슬픔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설득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다가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우리가 말 많잖아요. 그분들 안 와요. 그분들이 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와요. 그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죠. 듣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화가 더 많아요. 오히려 정말 말 잘하는 거 아니면요 어려움 당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남편 오면 남편 얘기 들어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 얘기 들어줘야 되고 꼭 둘이 만나면 당신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서로 듣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에게 새 가족도 참 많이 왔어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죠?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분의 아픔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분의 슬픔 우리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이건 하나님의 대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걸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슬픔에 대해서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이 나오죠. 누구죠? 르호보암이 나오죠. 르호보암 앞에서 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너희 아버지 너무 건축 많이 해가지고 우리 쉴 새 없이 노동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쉼을 달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좀 편안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무시하죠. 그게 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을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은 딱 거기 빠졌어요. 듣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에게 듣는 거. 물론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지만 어떻게 되죠? 나라가 갈라집니다. 듣는 것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들어보십시오. 브렌다 우엘랜드, 어렵네. 브렌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듣는 것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듣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가장 큰 선물을 얘기 안 했지만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예요. 뭐라고요? 듣는 것이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누군가 얘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클린턴 아시면 클린턴 예전에 미국 대통령. 예,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 아이라고 있잖아요. 눈을 아이라 얘기하는데 클린턴의 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그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클린턴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라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뚫어지라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클린턴을 만나면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게 마음이 편안함 누리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그 오셨던 키 큰 목사님, 성경 읽어지나 했던 목사님, 그분요, 제 듣는 태도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뭐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표정을 벽을 막 뚫고 지나가려고 계속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무조건 뭐 엄청난 리액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리액션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듣는 거, 그 듣는 게 그 사람들 리액션이 되고 그 리액션이 뭐죠? 선물이 됩니다. 거기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걸 가진다면은 큰 무기가 되겠죠. 그죠? 물론 아이들은 지수야 니만 듣고 있다. 우리 지유 너 잘 들어줘야 돼, 알았지? 지수 잘 들어줘야 돼 사람들한테. 알겠지? 여러분 반려동물 보고 뭐라 얘기하죠? 말 못하는 심리치료사라 얘기하죠. 얘는 말을 못하는데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내 오면은 반겨주고 이뻐해 주는 거예요. 물론 키우는데 힘듭니다. 근데 치료사라고 얘기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개 키우면은 처음에는 너무 싫다 얘기하더라도 나중에 그 개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 혜진 이제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그 아버님 너무 술 맞고 막 부모님한테 난리가 나는 거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를 키우게 해라 아버지. 개를 키우게 해서 개를 사서 그 집에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 키운다 막 뭐랬는데 다음날 아버지가 밥 주고 오줌 치우고 그랬는데 막 나중에는 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디 안 가겠다고. 자기 마음은 걔한테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을 못해도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거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이빨이 세다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성도 잘 내요. 성도 잘 내요. 이런 분들이 화도 잘 내요. 그러니까 화낼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고 더 더디하게 합니다. 참 좋은 기능이죠.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롬입니다. 롬.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믿음 뭐죠?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예, 우리 믿는 것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 아주 간단해요. 신앙이 좋아지면 들으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안 좋죠? 다른 거 듣는 거 다른 걸 훨씬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대 나온 친구들의 인터뷰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책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 어떻게 읽었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뭐라 했냐면 이거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엄마가 휴대폰도 안 줘, TV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만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 책 못 읽은 애들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너희들 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책 안 읽었니, 공부 잘하는데 물어봤으니까 그 친구도 하는 말이 똑같이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더 많아서 책을 읽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노출된 게 그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이 계속 자랍니다. 근데 다른 채널들 있잖아요. 더 재밌는 채널들을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돈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돈이 나에게 따라온 게 아니고 걱정이 나한테 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막 보잖아요.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내가 막 박식해지는 것 같지만 염려가 와요. 나 너는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막 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내가 돈을 해서 막 열심히 봐도 여러분 실행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뭐 컨텐츠 만들어 하실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안 하고 보잖아. 그러면 염려만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 보잖아요. 그 말씀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우리 이번 주 설교였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셔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얘기 못했는데요, 이 번거롭게 하다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번거롭게 하다가 때리단 말, 때린다 뜻이에요. 때린다 뜻. 멍들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멍드는 거예요.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멍들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내 가슴이 아프구나. 내 백성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나를 번거롭게끔 부르짖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얘기해서 가는 거예요. 황영희 성도님이 오셨는데 늘 오셔가지고, 여덕다 성도님 오셔가지고 늘 기도 제목 적었어요. 우리 남편 배에서 잘 지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도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 저 뒤에 있는 기도 제목이 저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이렇게, 이게 3월 달부터 안 버리고 쌓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꺼내가지고 진짜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이걸 내가 기도해야 돼서 월요일 날 이걸 놓고 한 3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300장 되더라고. 400장 되더라고. 이거 읽으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여덕자 성도님이 기도한 것이 늘 우리 남편 안전하게, 우리 남편 믿음 생기. 참 보시니까요, 접대 접대 안 건강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았는데 지금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들읍시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줍시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스토리를, 그분의 사연을, 그분의 아픔을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들어주니까요, 우리도 들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 주님 죽기 전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기 전 바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거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들을 거야.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후로부터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게 모든 걸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들어줍시다. 그분의 아픔들을 듣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듣고 이 들음이 무기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